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 오늘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여기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우리가 잘 아는 그 거지 나사로입니다. 한 사람은 평생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처참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 이 두 사람의 그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집니다. 부자는 음부에, 그리고 거지였던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낙원에 거주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요. 불의한 청지기 기억나시죠? 네, 지난주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나사로의 이야기로 연결되면서 예수님은 영원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핵심을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세 가지 질문으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한번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없는 풍요 괜찮은가?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 없는 풍요가 괜찮은가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엄청난 부를 누리며 살았음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와요. 19절을 보게 되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서 자색 옷이라고 했을 때 그냥 뭐 색깔이 있는 옷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 당시에 왕족과 상류층이 입던 매우 비싼 옷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운 베옷, 그러니까 굉장히 고운 속옷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속옷이 왜 나오나 모르겠는데,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좀 부유하다 이러면은 그 외가 아니라 그 내적인 옷까지도 값비싼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부자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치와 향락 그리고 권력과 부유함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뒤에 보게 되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특별한 날이 아니라 매일 파티를 벌이는 것이죠. 굉장히 사치를 벌이는, 또 낭비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이 나사로는요 반대의 모습이에요. 헌데투성이로, 그러니까 그의 행색이 어떤 입은 옷이 굉장히 헐어있고 그냥 거지의 옷이죠. 냄새나고 헐어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대문, 그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다. 부자의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있었고, 그리고 혹여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함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걸 먹으려고 거기 있었는데 오히려 개들에게 쫓김을 받게 되는 그런 신세로 비참하게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사람의 모습은 굉장히 큰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부자에 대해서 묵상을 해본다면 이 부자에게 무엇이 문제일까? 그냥 자기 부자이고 잘 사는데 그게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반적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잘 살았다가 아니라 그것이 과연 옳은가,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부자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없이 자기 만족만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 끝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낙원이 아닌 다른 곳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부자의 집 앞에는 도움이 필요한 누가 있었죠?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그의 존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이웃도 영혼도 관심 없이 살아갔습니다. 오직 자기의 삶과 만족 그리고 풍요가 중요했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세대가 살고 있는 오늘 사람들의 모습, 아니면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삶의 중심이 여전히 자기 중심이라면 교회 다니는 것과는 별개로 그 삶의 중심이 뒤틀려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입는 것, 먹는 것, 그리고 스펙, 돈, 커리어, 자기 개발, 소비, 인정, 이것은 굉장히 오늘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고요. 또 실제로 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점점 우리 인생의 그 중요한 위치로 이동하고, 그래서 나중에 정말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 마음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신 소명보다는 소유와 자기 자신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비껴갈 수 없는 유혹이고 또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인가? 제가 제목에도 잠깐 적었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죠? 하나님 없는 풍요인 거예요. 이 하나님 없는 풍요는 어떤 모습일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소비와 즐거움은 넘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감사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과거에 비해서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세계적으로 그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나라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안에 감사가 별로 없고 기쁨이 점점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누리고 있고 살아가는 이 삶의 여러 가지 문화들, 그 부유함들은 웬만한 나라보다는 거의 상위에 있거든요. 이젠 선진국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부자와 같지 않은 거예요. 기쁘지 않고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법 앞에서 자신을 보고 성찰하고 옳고 그름을 깨닫고 있는가요? 또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서 도움을 구하거나 아니면 점점 이 회개하는 그 빈도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혼에 대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그런 주어진 삶 가운데서 감사보다 또 어떻게 나가게 원합니까? 구하는 기도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이게 더 많이 필요한데 이거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더 많아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기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준비는 철저한데 영혼의 준비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하는가에 대한 답이 희미해진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 생활에 낭만이 좀 줄어든 것 같은 느낌 들어요. 뭐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공부 안 하는 거 거의 비슷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좀 더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취업해야 되고 학교 졸업 후에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오늘날 재테크는 우리 사회의 큰 화두입니다. 뭐 재테크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부동산과 주식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저의 인생에서 앞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작지만 조금씩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테크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인 건 맞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좋은 믿음의 덕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원한 나라의 삶을 위한 준비가 상대적으로 약해진다면 그건 문제예요. 더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 있는 그 삶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통장 잔고는 늘어나는데 사랑, 거룩, 섬김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졸업하고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잔고가 조금 더 늘어날까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잔고가 늘어나는 만큼 사랑하고 거룩하고 섬김을 위한 노력과 관심이 줄어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 인생을 허락하셨는데 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주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소명이 점점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 삶에 대한 고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 삶에 대한 고발.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을 준비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건 손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에 대해서, 부 자체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영원도 없는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전체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를 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 이유는 고민 안 해도 되는가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죽습니다.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죽음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옵니다. 건강을 챙기고 또 건강히 오래 잘 사는 것은 복이고 중요한 문제이죠. 그러나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영원히 살았다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 이후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22에서 26절인데요. 여기 이제 나사로와 이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나사로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품에서 무엇을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좀 갑자기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좀 약간 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품이라는 건 내 품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 품이라는 건 가까이서 안길 곳 또는 사랑과 친밀함이 있는 곳 또는 안전함을 의미하죠. 유대인에게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조상이기도 하고 또한 믿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만드신 낙원에 있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당시의 낙원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의 품은 유대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안식과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품, 그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낙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낙원. 네. 요즘 이제 낙원이 이슈잖아요. 네. 무슨 노래가 생겨서 낙원인데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또 이게 기독교적인가 아닌가 뭐 찬반이 나오고 뜨거워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낙원과 천국 같은 것인가 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낙원은 이제 소위 말하는 파라다이스죠. 파라다이스. 예. 낙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안식을 의미한다면 천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의 나라입니다. 이 낙원은 죽은 성도의 안식이고 천국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 좀 더 큰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낙원은 조금 작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성도는 주님과 함께 있지만은 아직 몸의 부활은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전한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이죠. 최종적인 천국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좀 다르면서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간 상태와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중간 상태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곳이 낙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해 보면 낙원은 하나님과 함께 복된 안식의 이미지에 가깝고 천국은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라는 그 개념으로 좀 더 크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낙원,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거기에 아브라함도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 등장합니다. 바로 부자죠. 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음부에 가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는다. 이 음부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 머무는 세계, 지하 세계를 말합니다. 최종 심판 전에 악인들이 고통 속에 갇혀 있는 중간 처소, 그것을 하데스라고 말하는데요. 그곳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다음 띄워주세요. 네. 구약에 보게 되면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참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스올. 이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모든 자가 죽어서 대기하는 그 장소를 보통 스올이라고 말한다면,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낙원과 대조되는 악인의 대기 장소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역시 최종 형벌의 장소인 지옥, 게헨나는 좀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정리하고 했지만은 100%는 정확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 오실 그때 또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성경 안에 몇몇 구절들 통해서 대충 이제 개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부자가 죽어서 예수님 말에 의하면 어디로 가느냐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낙원에 간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갔죠? 음부.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 있고 최종 심판을 기다리는데 그 끝도 긍정적일 수 없는 음부에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자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자신의 이 상태를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 이후에 한 행동들이 또 이상해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를 마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종처럼 생각을 해요. 24절 볼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저 종과 내 종보다 더 이상히 해서는 그 나사로가 나한테 물을 좀 대게 해주세요. 지금 진짜 미치겠습니다. 물을 못 마셔서 너무 미치고 힘들고 죽겠어요. 나사로를 통해서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27절과 28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저에게는 5 형제가 있는데 그들 가운데 말해서 좀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꼭 말해가지고 나중에 저처럼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살아있을 때도 나사로를 인격적으로 보지 않았고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합니까? 26절에 보게 되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 축구는 그 이웃 세계에 나뉘어져 있는데 이 음부와 또한 이 낙원이 나뉘어져 있는데 서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큰 구렁텅이가 있고 나뉘어져 있고 서로 넘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죽음 이후에는 인생의 방향을 바꿀 기회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현대 사람들은 영원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원은 실제다. 죽음 이유가 있다. 지금 삶은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에서는 2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그 완전히 완성될 나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또 성령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경험하거든요. 과거에는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균형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있는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또 되게 보완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지막은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말이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균형이 있어야 되지만은 이 균형 속에 궁극적으로 오게 될 완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건데, 그 오늘 완전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될 그 천국이 아니라 그냥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게 또 조금 발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잘 살아내고 오늘 누리는 삶으로 뭔가 변형이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하나는 그래서 너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살고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 이유를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3번째 보겠습니다. 3번째 질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네. 인가. 네. 하나가 어디 날아갔네요. 부자는 이제 자기 형제들을 걱정합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해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다시 말한다면, 이 세계가 정말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게 된다면 내 가족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러니까 죽은 모세가 다시 왔다는 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성경을 읽고 있다. 성경을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했는지 그 경고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읽고 있는 그 성경을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나온 그 내용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돌아설 수 있다. 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정보 부족이 아니에요. 마음의 완고함입니다. 마음의 완고함. 그럼 오늘날 왜 사람들이 참 믿음 가운데 나가지 못할까요? 아니, 왜 점점 믿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 점점 믿음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할까요? 정보는 더 많아졌습니다. 유튜브에 더 많은 설교가 넘쳐나고 있고 더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정말 뭐 요즘 AI로 이렇게 뭐 정보에 대한 거,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정리해서 만들어 책도 만들고 뭐 많은 정보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쇼츠도 나오고 릴스도 나오고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정보가 많다고 해서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많이 가질 수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는 더 많은데. 예전에는 성경책을 보려면 집에 가서 보든지 아니면 들고 다닐 때 너무 무거웠어.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폰을 보면 성경책이 나오고, 패드를 보게 되면 성경책이 나오고, 그리고 그게 읽기 귀찮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어폰을 꽂고 설교 말씀 들으면 돼요. 근데 안 듣잖아요.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죠.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 같아요.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바로 그건 기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겸손하게 나가는 것이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업앤다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업앤다운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질문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군분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고군분투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고, 그 고군분투함 속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알고자 하는 그 열정, 구하는 기도,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구원의 확신과 또 온전한 믿음 가운데 더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가 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게 중요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우리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천국에 다가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와 그 세계를 살아가는 내 삶을 가늠해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로 하여금 삶의 고통도 있고 변화도 있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곳을 향하는 내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볼 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좀 다른 얘기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차를 선택하고 고민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승차감입니다. 승차감. 뽀대도 아니고 승차감 일단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여도 요철을 지나가는데 흔들리고 너무 쿵쿵거리면 몸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힘들어요.
흔들리고 요철들이 있어도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차가 좀 안정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요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요철들을 만날 때마다 그 요철을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가 되게 저는 그래서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인생에 많은 충격들이 있고 그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이 충격을 이겨내고 끝까지 내가 목적하는 바로 갈 수 있을까? 정보가 아니라 저는 믿음이라는 좋은 차에 타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구원이라는 차를 탔습니다. 구원의 방주죠. 구원의 방주를 탔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탔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선을 타고 참 천국을 향하는 준비하는 삶으로 탑승하게 된 것이잖아요.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캠퍼스에서 만나는 친구들 가운데 좀 재미난 것은 신앙이 전혀 없는데 이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온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되게 저학년에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왔냐? 여러 동아리가 많은데. 근데 그 모든 대답들이 너무 재미나게도 거의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딱 됩니다. 첫 번째, 봉사가 하고 싶어서 왔다. 그래서 봉사, 오케이, 좋다. 두 번째, 인생에 대한 고민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가치. 지금 내가 이 한 단계 지금 안정됨은 있는데 그 다음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위해서 가야 될까? 뭐가 가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제가 이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한 명이 아니 여러 명에서 여러 모임에서 듣고 있습니다.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말을 듣는 게 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나? 나에게 그 능력이 있는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런 친구들 수많은 친구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그래서 그 동아리에서 또 저를 만나가지고 믿음을 바로 이어졌는가?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가고 했는가? 또 그렇지는 않아요. 말하는 것과 현실은 다른 것이죠. 이 괴리감이 있어요. 예배가 있고 믿음의 친구가 있고 많은 정보들이 있고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유튜브와 성경의 앱이 있지만은 그 회심의 경계를 쉽게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에 대한 전환점을 뛰어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민이 더 깊어지고 사역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이 경계를 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인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실 때 즉 하나님께서 중생하게 하실 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부담감이 팍 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가?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가운데서 또한 이 말씀 듣는 가운데 그 영원한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16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핵심 바로 그것인 것이죠. 인생을 고민한다, 방향을 고민한다.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고 관심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학업이 이 일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사람들이 그걸 계산하거든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 여기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 좀 몇 명 있어가지고 군대를 가면요 처음에 이렇게 오면은 고참들이 물어봅니다. 저녁이 며칠이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되게 신기한 건데 다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놀래요. 그날이 보여? 이러면서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 다 계산하고 있어요. 왜 계산하고 있을까요? 언제 끝날까? 나 너무 힘든데. 저는 군대를 가기 전에 이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내가 사회에 나와서 무언가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군대 가니까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천년 하루같진 않아. 하루가 천년 같아요. 그래서 영원히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큼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래도 그 어떤 목표가 있는 게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돼요. 그렇잖아요. 학교가 너무 힘듭니까? 공부하는 게 힘듭니까? 그러면 끝날 날을 보잖아요. 학생들은 이미 학기가 이제 반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끝날 때가 보여요. 야, 저까지만 가자. 그러면 나 자유야. 일을 합니까? 굉장히 힘든 시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그때까지 보고 그때부터는 좀 나을 거야. 소망 아닙니까? 물론 또 텀 있고 그 다음 더 있지만 저 때까지만 하면 될 거야. 그런데 그게 전혀 계획이 안 보여요. 어때요 그러면? 힘든 것이죠. 언제까지 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왜 생을 마감합니까? 그 고난이 느껴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끝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영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지만 그리스도인 이 복음 안에서 오늘 여기 말을 하고 있는 그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영혼이란 그 목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 좀 요차를 만나도 이 요차를 만날 때는 좀 뛰어넘을 수 있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거. 그게 전혀 가늠이 안 되는 것이죠. 2017년쯤에 개콘에 유행했던 개그가 있습니다. 혹시 이거 아십니까? 네, 보여주세요. 이거 압니까? 네. 뭐 약간 사실 이거 제가 흉내 잘 못했는데 뭐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이 발전하면 뭐 하겠노?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돈 많이 벌겠지?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노? 그게 뭐죠? 소고기 사 먹겠지.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겠노?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 일하겠지. 열심히 일하면 뭐 하냐? 돈 많이 벌겠지. 돈 많이 벌면 뭐 하냐? 소고기 사 먹겠지. 뺑뺑 도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답답해가지고 막 하면서 이 끝나잖아요. 멀리 보는 그 인생이 없으니까, 멀리 보는 그 시각이 생기지 않으니까 인생이 쳇바퀴 속에 갇히는 것이죠. 삶의 의미가 작아지고, 그래서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작은 누리는 것만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왜 소비주의가 중요한가요? 뭐 작은 것에 만족한다? 좋아요. 근데 왜 작은 것에 만족했죠? 앞으로 늘 바라보면서 만족할 게 없기 때문에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허무예요, 허무. 살아가는 동기부여가 약해져요. 지쳐요. 그러니까 영혼을 바라보는 눈은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전체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영원히 살게 되는 그것도 축복이고 기쁨이지만은 또한 그 영원을 바라보는 그 눈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삶의 완급 조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는 것을 이해해요. 지금이 오르막길인가 보다. 그럼 내리막길도 있는 거예요. 내리막길이 있으면 또 오르막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체를 보게 되고 그 요철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차량에서 타고 있으면서 이 충격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생을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면 오늘 삶의 이유를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이 우리를 영혼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오늘 그 사랑이 감사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